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네, 할렐루야.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것도 있고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오래오래 간직하고 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소홀해하지 않고 그렇게 깊이 간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변하지 않아야 될 더 오래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오래오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해 주신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그리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우리 세종천성교회 예배를 접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현장 예배당 뒤에 있는 그 필경대에서 작성하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안내위원에게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옥상 토사 제거 작업을 잘 또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그리고 화단의 토사를 잘 제거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위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남녀선교회 회원분들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 찬양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과 또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러한 자리이므로 더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정말 그 한 주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렇게 또 주말을 잘 맞이하고 한 주를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또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임에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8일부터 유치부, 영유아부 현장 예배가 다시 개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학교 예배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를 하고 본인의 몸이 안 좋을 때에는 집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하면서 만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예배와 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깊은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떡을 떼는 그러한 교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주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 공동체는 이제 뭐 교회에서 모이든지 어쨌든 가정에서 모이든지 우리가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홍재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 내부에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교인분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찬양 집회 콘서트를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난 주님을 노래하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바람이 분다 나에게로, 거기서 시작하라고. 경기도 모 지역에서 저에게 공연 요청이 왔죠. 전화를 받아보니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작다고, 우리 교회 정말 작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한 목사님을 초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작다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초대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백혈병을 앓았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백혈병을 앓았어요. 근데 골수 이식을 받고 무균실에 들어가는데 아마 회복을 위한 공간인가 보죠. 밖에서, 병원에서 밖에서 3가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균실 안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들어간 게 첫 번째 성경책이었고, 두 번째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였고, 그리고 세 번째 한 목사님의 음반이었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내가 이럴 만한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다. 어찌 그럴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하던 차에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더군요. 그게 아니고 위로는 예수님이 주신 거지. 예수님이 주신 위로가 진짜 위로지 하는 생각이. 위로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 위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위로는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기에 어렵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위로해 주실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1차 예약은 지난 6월 14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26일까지 받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교인분들만 일단은 1차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윤정 간사님에게 예약해 주실 때에 참석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든 분들의 이름,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지, 위층에서는 이제 돌봄 반이 2개 반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돌봄 반이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지를 꼭 명시해 주셔서 민윤정 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150석 정도만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150석이 차기 전까지 빨리 그렇게 예약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예약 여부는 1차 예약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7일 오후 3시에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 저희 교회 토요일 오후 3시에 4층 식당에서 있게 됩니다. 남녀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김예나, 김수진, 박서윤, 김리원, 정소희, 김찬양, 전경은, 한정민, 송정훈, 박정민, 정연우.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그러한 정성을 담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고백을 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 그 주민들에게 하나님 올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러한 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정말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또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치도록 주셔서 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한 그때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천국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므로 나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올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일 때가 있고 길거리 같을 때가 있고 정말 가시 덩굴 같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올바르게 심겨지고 뿌리가 잘 내리고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며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람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삶이 이제 마감이 되었고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정말 살벌하고 허무하고 죄가 있고 병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피할 수 없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인 죽음을 다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고 수치심 없는 그러한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부활하심을 전하는, 죽으심을 전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에게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인자로 혹은 도망자로 혹은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혹은 그러한 죽음의 저주에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으로 혹은 방관자로도 살 필요가 없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완벽했던, 그 조화로웠던, 기뻤던, 부끄럽지 않았던, 미워하지 않았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출발점이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러한 통로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능력이 되는 그러한 예배 회복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제사입니다. 자, 오늘 그 사건을 요약하자면 제사라고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정말 영상으로도 내가 정말 이렇게 갖추고 정말 한 가족이 우리가 집중해서 드립시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냥 드리는 동 많은 동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그렇게 들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지금 있으시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가인의 예배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것을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마귀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그러한 것들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만 행위 중심, 나타내는 것 중심, 보이는 것 중심, 나의 경험 중심, 그 율법 중심, 내가 이 전통 중심,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러한 예배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또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쉽게 공략당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는 본질이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탁 붙잡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이나 그러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그렇게 기름을 들여가지고 첫 양 새끼에 기름을 들여서 받으시고, 뭐 가인은 곡물을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지, 뭐 여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성회, 거룩한 모임,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로서 모이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면, 그거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모임을 폐하지 말아라, 모이게 힘써라, 떡을 나누며 교제하라,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한 구절만 보고 뭔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모임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런 모임을 가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임이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씻겨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면은 안 받으신다는 거지, 모임 자체를 폐하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한 좀 위험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하도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막 미디어도 공격하고 코로나로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그 공동체가 모임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필요가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볼 때에 전체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거 듣고 이제 많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자, 죄를 씻지 않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예배, 성회라고 모이게 해놓고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높이는 데에만, 내 자신의 그러한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그렇게 심취해 있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면은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형제 자매들이랑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 정말 가까워지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해라라는 거죠. 화목해라. 화목하고 예배하고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에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있어서 정말 1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그러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인데, 인연이 끊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가 미처 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에서라도 용서를 구한다.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괜찮아, 그냥 다 잊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뭐야, 웃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래, 알았어, 별일이네 막 하면서 이러한 혼자 하는 소리도 막 들리면서 그렇게 끊기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뭔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에 그런 막혔던 것이 빡 뚫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 창세기 말씀으로는 조금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참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자, 재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나 양이나 이제 염소나 각을 뜨고 뭐 피를 이렇게 하고 뭐 손을 씻고 이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방법이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정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가정 아래 그 제물이냐 어떤 제물이냐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다면은 그 제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근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요?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뭔가 기적적인 경험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2대, 3대, 4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1장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실까? 아멘. 저는 이렇게 다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만나러 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상 주실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할 때에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아들, 딸이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로만.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으시는 이가 아니라, 벌하시는 이가 아니라, 책임을 물으시는 이가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씻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 주시리.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회개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주님과 그러므로 날마다 가깝게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씻으신 주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가네. 가사는 좀 틀렸겠지만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그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그걸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도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내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지위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며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 경력, 가족의 신앙의 전통, 역사, 심지어는 내가 경험했던 체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며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 의롭다 함을 내가 받는 그러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피로서만 내가 의로워진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참회기도 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러한 것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씻는 것은 개운한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끈적끈적했던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몸이 편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어른들은 씻지 말라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은 바로 씻습니다. 요즘 또 얼마나 몸이 끈적끈적해집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옷부터 벗고 얼른 씻어야지 마음이 개운해지지, 씻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씻는 것을 막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은 그 씻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도 좋게 해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고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흥얼거려집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는 이 피로 말미암은 회개로 의로워짐을 증거로 받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단순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고 누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공로를 주장하다가 혼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약속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조상도 있고 다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 혼자 믿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언어가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마음이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지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일을 첫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첫날입니다. 이 예배로 첫날의 시작을 잘 하기를 원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능력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쉬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쉬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교제도 선교도 교육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찬양 듣고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했다, 이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의 죄가 씻어지고 십자가를 더 붙잡으며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의 그러한 소문과 전염병이 세상에서 퍼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산을 거닐고 있기 때문에 영원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된 하나님과의 깊은 가까운 교제를 우리가 널리 다른 곳으로 우리의 주변부터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가인의 안색이 변했는데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면은 가인의 안색이 변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그러한 가인이었다면은 그 안색이 변하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나아가지 않았겠지요. 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성경 최초의 살인자로 그렇게 기록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이 예배만큼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그 경험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때에 그러한 거절감 가운데 우리가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의 그러한 자리에서 그 교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후회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불쌍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은 쉽게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한테는 뭐 뺨을 때리고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그냥 발로 그냥 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사도가 종교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정말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 논쟁했다는 거예요. 얘가 나랑 막 싸우려고 하네. 근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니까 이 정말 그 패배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가인도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절감이 자존심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분노가 된다는 거죠, 분노가. 그 분노로 안색이 변하고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데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에 천사의 빛이 맴돌았다. 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함하고 거짓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안색은 변했지만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상처 받아요, 욕 좀 하고 큰 소리도 내고 그래야죠. 그런데 큰 소리는 기도하면서 내시길 바랍니다. 욕으로 큰 소리 내지 말고. 왜? 큰 소리 내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은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술로, 담배로, 이런 습관으로 그렇게 풀면은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중독의 길로, 병의 길로. 그렇지 않아도 병들 수 있는 몸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토로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또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또 예배 자리를 나가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고,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 거닐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랑 내가 거닐고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내가 뭐가 무서워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누가 이제 보니까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요? 내 지갑 안 내놓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기분 더럽네, 정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지갑을 훔치고 난리야 막 하면서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찬양이 나 기분 더럽네 정말. 무슨 일을 만났는데 만사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거절감으로 가인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거절감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자존감하고도 부딪혀서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화가 되고, 그리고 분노, 안색이 안 좋아지는, 그리고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절감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거절감을 안 당하기 위해 사람들은 미리 거절하죠. 됐어요. 벽을 쌓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그런 거절감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산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거절감이 찾아와도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요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절감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절감으로 얼마나 고통받으십니까?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그러한 거절감으로, 직장에서도 그러한 거절감들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러한 거절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낙심하지 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스쿨존에서 어떤 엄마가 자기 자동차로 자기 딸을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2대 때렸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때리고 자전거로 도망갔는데 그 남자아이를 자기 자동차로 쫓아가서 차로 자전거를 밀어버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경상만 입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네티즌들의 그러한 주목을,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또 저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스쿨존, 그러니까 민식이법이죠. 그래서 고의냐 아니면 사고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라는 거예요. 고의일 경우에는 그 민식이법 가운데서도 특별 상해죄가 적용이 돼서 벌금으로도 어떻게 안 되고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국 그 아이를 자동차로 친 것은 고의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 엄마를 비난하고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앞으로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아빠가 되고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감옥에 만약에 엄마가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엄마의 딸아이는 감옥에 가게 되면 엄마를 마음대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는 그러한 거절감 가운데에 그것이 분노로,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한 예배, 세상의 어떠한 거절감과 상처와 그러한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회개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그 능력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주님과 정말로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수치심 부끄러움 없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러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으로 그 즐거운 그러한 경험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그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그 동산을 함께 거닐며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며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라는 그러한 마음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안색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러한 상처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절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색이 변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 많고 정말 그 에덴 동산이 아닌 그러한 세상이지만 정말 죄와 병이 드글거리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그러한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그 동산을 함께 가깝게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예배로 나아가며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힘차게 하나님 요동치 않고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